곳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상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장맛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는 안 오고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할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너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게 쑥스럽다. 그러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넌 멋져.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친구들은 정말 모두 멋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슈퍼 히어로. 예수님은 우리의 슈퍼 히어로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슈퍼 히어로이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일어서 슈퍼 히어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해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해 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늘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볼 수 없어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볼 수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이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깨지고 아픈 마음 못 박힌 손 위에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전부를 사랑해 주길래 우리 친구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이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깨지고 아픈 마음 못 박힌 손 위에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전부를 사랑해 주길래 자, 다 앉으셨나요? 네.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득고 앞서가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돌아 그 군대 거느리 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강게 하시네. 십자가 군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초등부를 대표해서 6학년 2팀의 이아진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선영 목사님과 저희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 22일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다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317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17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목사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여러분, 저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각오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와, 바울의 저 카리스마. 바울은 어떻게 됐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발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야? 맞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야. 그렇구나.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을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보호하는 튼튼한 갑옷 아니야? 맞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신갑주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으로 이루어져 있어. 에베소에 어떤 전쟁이 벌어졌기에 이런 전신갑주가 필요한 걸까요?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은 아니란다. 이 전쟁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즉
사탄과의 전쟁이지. 사탄이요? 에이, 사탄과의 전쟁이라니요. 그거 만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라. 내가 에베소에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때의 일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지. 나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그 즉시 병이 낫고 악한 마귀도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지.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술사들이 나를 흉내내기 시작했단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라. 악귀야 떠나가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우리가 가짜란 걸 알고 있잖아. 도망가자. 이 소식이 에베소에 널리 퍼지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단다. 그리고 마귀를 의지하여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회개했고 자신들이 보던 주술책을 모두 가져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 사건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은 사탄과의 싸움은 분명히 있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란 사실도 깨달았겠어요. 그렇지. 나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교활한 마귀들을 대적하라고 원면을 했단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먼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한단다. 그리고 가슴을 보호해주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하지. 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지.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마귀들이 쉬지 않고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단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있지 않은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단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그래, 그렇지.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평소에 무기를 닦고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부 필요한데 혹시 녹이 있거나 하나라도 빠뜨리면 곤란하지 않겠니? 하나하나 챙기는 게 저같이 덜렁대는 성격은 좀 염려가 되긴 해요. 혹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건 없을까요? 있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번에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래요. 네,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탄과 맞서 싸울래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죠. 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백전불패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백전불태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의미죠?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전쟁에서 100번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야구에서 보면은 저 투수가 어떤 볼을 직구로 던질지 아니면 마구로 던질지 변화구로 던질지 이 타자가 어떤 것을 더 잘 치는지 내가 알고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이 치는 사람이 직구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구를 잘 못 친다 한다면 어떤 볼을 던지시겠어요, 여러분? 변화구를 던지겠죠, 여러분. 저 이와 같이요, 적을 잘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내가 유리한 것으로 통해서 그 전쟁에서 참가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적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적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어떤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일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일까요? 네, 오늘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일까요? 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옥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려요. 왜?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함께 큰 일을 겪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어떻게 했죠? 따라했어요. 이를 따라했단 말이죠. 따라했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한 번 더 넘길게요. 한 번 더.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이 주술사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이 주술사들에게 막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달라들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주술사들도 자기가 이렇게 의지했었던 그 귀신에 관련된 것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도 믿음이 더 강건해져 가지고 오직 영적 전쟁은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운다 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 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 그 적은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요? 네,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자꾸만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제 화면을 잠깐 내려주세요. 여러분, 무장한 그 남자가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무장한 거는 실제적으로 이게 눈에 보여지는 갑옷과 이런 그 방패와 검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이 영적인 갑옷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오예예, 우리 함께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여러분. 먼저는 첫 번째 뭐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허리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걸어요. 더 이상 힘을 못 줘요. 여러분, 다리에가 힘이 쫙 다 불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그만큼 허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수술한 이야기 했나요? 엉덩이 수술을 했는데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그래도 다리가 움직이니까 발을 땅바닥에 딱 내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닌겔 다 꽂고 있는데
바닥에 막 철퍼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허리가 거의 또 허리에 마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허리가 약해 버리면은 철퍼도 주저앉게 된다. 허리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죠? 의의 호신경. 여러분 의의 호신경은요 가슴, 심장 부위를 지키는 그런 갑옷을 의미한대요. 그만큼 이 가슴, 우리 의의 호신경, 이 가슴이 찔려지지 않도록, 이 가슴에 상처 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의의 호신경이다. 또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 평안의 신발, 평안의 신발이 필요하고 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음 뭐가 있죠? 구원의 투구.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에 쓰는 거죠. 사탄이 공격했는데 머리가 뚫리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은 사탄의 공격에도 끄떡이 없다. 마지막 여섯 번째 뭐가 있죠? 성령의 검. 여러분 두 종류의 전투 장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개는 어떤 종류고 한 개는 어떤 종류죠? 한 종류는 방어하는 용도로 용도의 그런 도구를 한다면은 한 개는 공격하는 용도. 여러분 공격하는 용도는 무엇이죠? 바로 성령의 검.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굴까요?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을 공격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사탄을 공격해가지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도구들을 우리는 착용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착용하고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갑옷이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우울증의 공격, 영적인 공격,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냥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일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친구가 이것을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돼가지고 이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이 친구가 이 병을 이 정신적인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목사님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곧 뭘까요? 우리는 스스로는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날라오는 안 좋은 말들,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만 낮춰버리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말들, 나를 헐뜯는 그런 말들에 의해서 나 자신 스스로가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그래도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공격들을 받아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그런 공격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다? 스스로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고, 친구들이 나를 따시켜가지고 큰 상처 때문에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마음을 겪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속적으로 겪게 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겪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겪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인생이 이런 건가 하면서 그냥 그만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이겨내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힘든 일들이 오게 된다, 안 오게 된다? 안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돈 없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잘 못 사는 사람들도 무조건 이 고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낸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겨내는 훈련들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이 영적인 그런 전투 장비들은 단련이 되고 잘 준비되어져 간다. 혹 이 사탄이 더 큰 유혹과 공격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투 장비들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시험들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훈련을 꼭 해봐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삶에 잘 집중해 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친구를 미워하는 모습,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그 구원의 투구와 영적인 그런 장비들을 착용하게 될 때 우리들은 이런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한 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전투 장비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잘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일들 잘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습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장이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새 친구 두 친구나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새 친구 환영하는 시간 가질게요. 전도한 친구랑 새 친구 이렇게 앞에 나오면
조그만 과자 선물 주고 이제 4주간 새신자 교육을 열심히 새 친구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 등반하면서 달란트도 줄 거예요. 자, 임준 6학년 3반 임준 친구가 전도한 이소영 친구, 그다음에 6학년 1반 황아현 친구가 인도한 백소율 친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박수에 환영의 박수.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그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지금 방금 태어난 거예요. 별로 안 와닿는 비유구나. 지금 네가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오늘까지 미션북 제출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300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수까지가 오늘 출석, 오늘 주보, 오늘 암송 점수까지가 달란트 잔치할 때 반영될 점수니까 오늘 가져오거나 확인할 수 있는 친구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담임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달란트 잔치가 며칠 날 있죠? 네, 7월 9일 날 있어요. 다음 주 주일 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달란트 본인이 달란트 받은 점수 가지고 내가 무엇을 신청할 수 있을지 그 신청할 수 있는 그 표를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는 뭐. 근데 내가 점수가 너무 낮아. 새 친구여서 점수가 없어. 아니면 내가 좀 상반기엔 좀 쉬었네. 그런 사람들은 하반기 열심히 하면 되고요. 점수가 낮아도 간식 선물은 동일하게 줄까요? 안 줄까요? 예, 간식은 과자를 조금씩 모아서 줄까요? 아니면 햄버거를 줄까요? 예, 선생님 약간 무슨 행사 진행하는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달란트 달란트 점수 되게 낮아도 근데 중요한 건 햄버거는 미리 준비했다가 그날밖에 못 줘요. 그래서 7월 9일 날 혹시 7월 8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7월 9일 재미없는데 7월 9일 날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점수 낮아도 나는 햄버거는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열심히 했으면 문화상품권이나 혹은 싱크빅 상품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점수가 낮아서 나 좀 시험 들 것 같아. 시험 들지 마시고 딴 친구가 열심히 한 거 보고 또 하반기에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름 성경학교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중에서 제일 재밌을 여름 성경학교 될 것 같은데 공과는 7월 9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은 저희 소일이 성경 공부를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실 텐데 소일이 성경 공부 끝나고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소일이 성경 공부 끝나고 성경 암송이나 이런 거 빨리 체크하시고 지하 1층으로 내려오셔서 애찬 나누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경학교 기간이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가 아니고 금요일부터예요. 그래서 금요일부터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밤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밤에 고기 굽거나 이런 거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 금요일 날 밤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아마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토요일 날은 물놀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물총을 쏠까요, 안 쏠까? 선생님 할 것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하고 그 대신 그게 물총 싸움하고 고기 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 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없네. 네, 자, 부록으로 말씀도 열심히 잘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한 해 동안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라고 해요. 하반기.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아무런 문제, 물론 몸 아팠던 친구도 있겠지만 이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감사주일? 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헌금 봉투가 있을 거예요. 이 헌금 봉투는 초등부에 제출하면 교회에 이렇게 드릴 건데 맥주 감사주일 부모님한테 돈 잘 받아서 혹은 여러분들 용돈 중에서 일부를 넣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4학년 3반 선생님 몸이 안 좋으셔서 선생님이 잠깐 암송 말씀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보다 더 좋아하는 소고기 여기까지만. 예. 그럼 박수로 그러면 소율이 성경 공부 목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이 파워포인트를 깜빡 준비를 못했네요. 여러분들 이 용지 지금 다 받으셨나요? 오늘 이 용지 개인별로 한 장씩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용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지 없는 친구들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 주실 겁니다. 예, 계속.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도 지금 없대요. 그 한번 챙겨 주세요. 용지 앞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없습니다. 한번. 자, 용지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아직 없습니다. 손 없는 사람 손 한번. 네. 우리 앞에 있는 다 못 받았어요? 자, 아직 못 받은 친구 손 한번 표해 주세요. 못 받은 친구 있으면 손 한번 표시. 자, 오늘은 이 용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지가. 자, 용지 개인별로 다 한 장씩 다 가지고 있나요? 자, 받으셨죠? 오늘 목사님이 후딱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소율이 문답 1번에 보면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는가, 이 사람의 제1의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말씀이다.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건데, 이 성경이 그럼 뭔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문답 2번이랑 3번이 있죠. 여러분 목사님이 문답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2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잘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나요?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임하셨다가? 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빈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써볼까요? 첫 번째 빈칸. 자,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읽고 함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빈칸 두 개 다 예수님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구약 성경에는 어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본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신구약 성경은 각각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구약 성경은 몇 권?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 3, 9, 27. 자,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합쳐서 총 몇 권? 66권이다. 아시겠죠? 우리 뒷장 넘어가 볼까요? 자, 신구약 성경 목록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성경을 꾸준히 읽고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일단 빈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갔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활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 혼과 영혼과 이런 것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혼과 영과 혼과 영혼은요, 우리 정말 정신 깊숙한 곳에 정말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관절이 눈에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골수가 눈에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지금은 엑스레이나 이런 촬영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눈에 볼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활력, 즉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나서 나에게 있는 변화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변화들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네, 일단은 우리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죠.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맞아요. 또 어떤 변화가 있죠, 여러분? 전에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은 전에는 화가 나면은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했다? 집에 있는 문도 막 부시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목사님. 악마였어요. 동생도 막 괴롭혔어요, 막. 동생 4살 어린 동생도 막 괴롭혔어요. 막 열받게 하면은 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 막 아무리 들끓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고 또 동생도 지금은 괴롭히나 안 괴롭힌다? 지금은 목사님 괴롭혔다가 오히려 목사님 당할 수 있어요. 예.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동생들이랑 친해요? 동생 언니 오빠 있어요? 예. 외동이에요? 그렇죠. 요즘 그러면 엄마 아빠랑 친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그런 엄마 아빠도 사랑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품게 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친해요? 친해요? 감사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 뭐라고요? 살도 많이 찐다고요? 예, 그렇죠. 하나님 믿고 하면은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하면서 먹을 게 땡기죠. 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변화들을요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유튜브 영상들을 막 이상한 영상들도 보는 게 막 너무 즐거웠는데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런 영상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생기죠, 여러분? 그렇죠?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목사님이랑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성경의 내용에는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있을까요? 더해도 되나요? 빼도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절 18절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 이외의 것들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을 제외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계시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뭐죠? 예, 아니요? 아니오죠. 여러분,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가 답이네요. 없다. 자, 예수님 시대에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바로 전통을 더했대요. 전통이란 무엇인가요? 말씀 이에 지켜야 되는 그런 많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율법 이외에도 더 많은 율법들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안 믿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이런 잘못된 생각이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 목사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언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잘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각 선생님들이랑 잠깐 시간을 보내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